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열왕기하 15장 27에서 31절 말씀.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읽고 제목을 빗나간 욕망보다 더 절실한 것을 원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목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목표한 것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꿈이 있나요? 희주자매, 꿈이 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뭔가 그런 가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에서 긍정적인 가정을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우리 집사님 잘 사셨는데요. 하여튼 즐겁습니다. 우리 소망이는 어때요? 꿈이 있나요? 꿈이 뭘 위해서 살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를게요. 예? 집에 함께?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소망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나요? 바꿔 물을게요. 주변 사람들은 소망이에 대해서 소망이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소망이는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사람들은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본능 안에는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꿈이 있고요.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 맞아요.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이걸 쓰죠? 저기 지금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가진 그러한 본래의 그런 마음, 본래의 본능이 무엇을 원하냐면 그가 가진 마음의 꿈이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에덴을 꿈꾸면서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좋은 곳,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장소 이것들을 바라면서 살아요. 현대말로 바꾸면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그런 삶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야말로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이런다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꿈과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과 또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서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꿈 너머의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눈에 만질 수 있는 꿈, 이루고자 하는 꿈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 즉 꿈 너머의 꿈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좋은 세계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앞에 누가 바라고 있는 꿈의 세계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꿈 너머의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러한 본능, 이러한 숨겨진 본능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빗나간 그러한 꿈, 빗나간 마음의 소원, 이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었던 부가히야, 18번째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 다른 말로 욕망. 자기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꿈들, 본인들이 이루고자 무엇인가를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빗나간 희망, 빗나간 꿈, 즉 뒤틀려진 자기의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삶의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절실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했던 것, 즉 그들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2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부가히야라는 왕에게서 여호와, 즉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고, 18번째 왕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에게 자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지만, 오늘 부가히야와 베가 왕의 인생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원하시는, 즉 여호와, 그분이 절실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칠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15장은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가 하나의 부분이고, 27절에서 31절까지가 하나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23절에서 26절은 부가히야 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베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쪽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좀 낮추세요. 조금만 더. 아니, 저기를. 네. 자, 부가히야 왕. 자, 그 중에서 23절하고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3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먼저 부가이하가 나오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 아사랴라고 말합니다. 아사랴는 누구죠?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아사랴 몇 년에? 50년이 되었을 때, 사실 그가 다스릴 때는 총 몇 년 다스렸죠? 52년입니다. 52년 다스리는데 그 중에 50년이 됐을 때,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가히야라고 말합니다. 아사랴 50년에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다. 누구의 아들? 무나헴이라는 왕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서 왕이 되었다. 어떤 왕이 돼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다스려요? 딸랑 2년을 다스립니다. 2년 다스리고 27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사랴 몇 년에? 52년에. 자, 52년에. 새로운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해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자, 몇 년 동안 왕 노릇합니까? 20년. 즉 부가히야보다 10배 정도의 왕 노릇을 합니다. 자, 왕 노릇을 하는데 어디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똑같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 26절을 보세요.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먼저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즉 남았던 모든 일들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즉 누가요? 부가히야가 했던 모든 일들은 어디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뭐였다? 기록되었다. 베가가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31절을 보게 되면 베가의 남은 사적,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적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왕궁일기라고 말합니다. 왕궁일기.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왕을 할 때, 일어날 때 다 한 것을 뭐냐면 적은 일기, 왕궁일기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적었는데 부가히야는 4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베가에 관한 행적은요 5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많은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년 동안 기록한 것을 딸랑 뭐예요? 4절에. 그리고 20년에 일어난 일을 뭐예요? 딸랑 31절 한 절에 뭐냐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뭐냐면 싸잡아서 그냥 다 남은 사적, 남은 일들이고, 그리고 그 남은
행한 그러한 모든 통치 행위는 그냥 궁중일기에 다 뭐했다? 기록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에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기록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묘비에 적었으면 좋을까요? 되게 긴 것을, 많은 것들을 뭐냐면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짧게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부가히야나, 이름도 어렵죠. 부가히야, 베가. 근데 이 두 사람의 남은 것은 그냥 다 어디에? 그냥 그 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행적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25절하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25절과 30절에서 공통적인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특히 동사로. 자, 그 장관, 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뭐했다? 베가가 반역했다. 이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의 후위서에서 나중에 뭐 했다? 죽였다. 대신해서 누가?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해요. 자, 30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서 베가를 말할 때 베가는, 자, 르말라의 아들이다. 근데 뭐라고요? 그 장관, 군대 장관의 아들이 왕을 뭐예요? 쳤어요. 쳐서 죽였는데, 그 나올 때 사마리아 왕궁의 후위소라고 했어요. 요새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후위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로 말하면 뭐냐면 경호대장의 뭐예요? 경호대장의 아들이 현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뭐예요? 아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대통령을 죽인 거야. 왕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뭐라고요? 반역했다. 배신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뭐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의 아들이 배신해서 왕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에 왕과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리엘을 죽였다.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건 땅 지명도 나오는데 죽였다라는 걸 통해 볼 때에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대장인데 왕을 호위하는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리에나 그다음에 아르곱이라는 사람은 즉 왕을 호위하는 그런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였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본래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와서 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왕을 죽였다라는 거야. 반역했다. 근데 이 죽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살했다. 히필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학살했다라는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데 가가지고 왕을 뭐예요? 학살한 거예요. 왕을 죽였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신해서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자, 근데 그리고서 20년 다스렸는데 30절을 보니까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우시야가 죽고 그 후에 뭐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때 누가? 호세아라는 사람이 누구를 또 뭐예요? 죽였던 베가를 뭐예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즉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 쳐서 죽이고, 여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학살했다는 말이야. 자, 여기 보게 되면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 그 다음에 학살, 죽였다, 학살. 또 뭐예요? 왕이 됐다. 호세아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부가히야는 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지만 결국 그의 부하의 아들에 의해서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돼요. 또 왕이 됐던 그도 뭐냐면 호세아에 의해서 뭐냐면 배신을 당하고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왕이 되었다라는 거. 사람은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즉 배반이라는 말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물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은 왕이 되고자 했을까?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베가가, 즉 무나햄과, 여기 무나햄, 아버지 무나햄과 여기는, 자, 이게 7대 왕조예요. 여기가 8대 왕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9대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9대 왕조가 흘러가는데 특징이 뭐냐면 쿠데타예요. 즉 다른 말은 배반이에요. 배반을 계속 연속되는 배반 속에서 앞에 있는 왕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뭐예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왕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 뭐예요? 배반하고 학살하고 왕이 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자신 안에 뭐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욕심, 욕망, 즉 빗나가고 삐뚤어진 그러한 욕망은요, 참으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뭐예요? 그 위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자, 이게 무나햄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베가도 결국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가히야와 베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가히야에게서만 나타나요. 부가히야에게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자, 베가 때에 아수르, 즉 아수르는 뭐냐면 요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왕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버벅거렸던 왕. 버벅거리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는 왕이에요. 본래는 티글라트 필레세르라고 하는 왕인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이름인데 왕조의 이름인데 1세 때 아수르가 시작이 돼요. 이게 티글라트 필레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티글라트 필레세르라는 것은 아수르의 이름이고요. 아수르의 이름이고요. 이걸 이제 19절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푸르라고 하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본래 이 이름은요, 투클티 아필 에사라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아수르예요. 이게 다 문자인데 아수르어로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의미,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투글티라는 말이, 티라는 말이 나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기는, 내가 신뢰하기는, 내가 확실하게 알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기는, 아필이라는 말은 상속한다. 누가 상속하죠? 아들이 상속하죠. 자식이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자다라는 말이 아필. 누구의? 에사라. 에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에사라의 상속자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을 갖다가 이게 이제 돌에 새겨진 그런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모습이에요. 돌에, 벽에 부조로 이렇게 있어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어디로? 아람이 있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아람에 그때 왕이 있었는데 이때 왕 이름은 르신이라는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아람을 공격해 오면서 다메섹, 아람의 도시였던 다메섹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내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내려오는데 29절 다시 한번 가죠. 거기에 가면서 이온이라는 것과 아벨벳 마가라는 곳과 그 다음에 야노아라는 곳과 그 다음에 게데스라는 곳과 하솔이라는 곳을 공격해 오는데, 이곳은요 전부 다 어디 땅이냐면 여기 아람의 땅이에요. 아람의 땅이었고 이 아람 땅이었던 이곳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쪽 길르앗이라는, 여기에서 길르앗이라는 곳도,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한 부대는 뭐냐면 요단강의 동편이었던 길르앗이라는 것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리 바다 주변을 공격하고, 그리고 뭐냐면 납달리의 온 땅을 뭐냐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이고요, 사해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뭐냐면 이게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시리아 땅입니다. 이온, 아벨벳 마가, 그 다음에 야노아, 여기입니다. 야노아.
이온, 아벨멧, 마가, 야노아, 게데스, 그 다음에 하솔이라는 곳까지를 치면서 내려와요. 누가요? 아수르. 아수르 디글랏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공격해서 내려오고, 전체 보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 하얀 쪽이 있어요. 하얀 쪽. 요쪽은 좀 하얀 쪽. 이 부분까지. 즉, 길르앗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지역.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납달리 땅이에요. 납달리.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즉, 여기가 지금 있고, 여기 납달리 땅이 있죠. 납달리. 납달리에 있는 이 부분의 땅을, 즉, 아람의 땅에 있던 부분들은 지금 5 성읍이고, 납달리에 있는 온 땅까지라도 뭐 했다? 다 점령했다. 쳤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쳤다는 말이요.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을 뭐 했다? 죽였다. 라는 말도 히필령으로 쓰이지만, 여기 치는 것도 뭐냐면, 귀샤대기를 때리되 뭐냐면, 아주 세게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죽였다라는 말로도 동시에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때 치고, 뭐 했다? 그 백성을 뭐야? 사로잡아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아수르로 옮겨갔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 땅을 얻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 지금 아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포로로 뭐 했다? 잡아갔다. 어디로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가가 배신을 해서 자기의 빗나간 욕망 때문에 왕을 잡고 왕위를 자기가 가졌지만 자 보면 좌측이 부가히야예요. 그 다음에 우측이 베가 왕이에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이름이 부가히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언어의 뿌리, 말의 뿌리가 동일해요. 무슨 냐면 페카흐라는 말로 해서 앞에 부가흐라는 말 여기까지와 베가라는 용어가 히브리 단어의 뿌리가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열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눈을 열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를 경험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눈을 열어서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부가히야나 그 다음에 베가가 말의 뜻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의 뜻이. 근데 열다라는 말은 열어서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본다, 관찰한다 라는 말인데 야는 히브리어의 야는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면 야훼, 여호와예요. 즉 여호와께서 관찰하셨다. 여호와께 집중해서 뭐예요?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가는 뭐예요? 자기가 보는 거야. 그가 보았다는 거야. 그가 관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찰하나 그가 관찰하나 즉 특별히 베가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집중해서 보아서 뭘 한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냐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치고 여기도 쳐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빗나간 욕망으로 얻어진 그 자리, 빗나간 욕망으로 얻은 것들은 힘을 가지고서 가해서 얻어진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에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사용해서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빗나가서 뒤틀려서 얻어진 무엇인가에 힘을 가해서 얻어진 것들은 내가 얻어진 소유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2년이든 10년이든 얼마 가지 못해서 뭐 한다고요? 결국은 더 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고서 그가 본 것이나 여호와에 보셔서 더 큰 것으로 갚으시는 분으로 29절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여기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디글랏이 왔다, 취했다, 사로잡았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뭐요?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하고요 28절이에요. 24절에 보니까 24절 자, 부가이아가 24절은요 부가이아가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부가이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악을 행했다. 자, 28절을 보세요. 자, 여기는 누구냐면 베가인데 베가도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깨뜨렸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 데스티니 가운데 심히 좋았다. 좋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행복했다라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인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보기에 뭐 했다? 뿌듯했다. 그야말로 뿌듯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았던 거야.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던 사람, 그 인간이었는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오신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 사람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그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함께 주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하죠. 그 죄가 뭐냐면 하타예요. 하타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빗나간. 즉 하나 악이라는 부분을 말할 때 그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뭐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범죄와
죄라는 말이 똑같이 뭐냐면 하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죄, 범죄 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은 뭐예요?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삐뚤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비비 꼬였다라는 말이에요. 비비 꼬였다. 그러니까 빗나가니까 빗나가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 빗나감 때문에 누가 죄를 지어요? 누가 죄를 지어요? 왕이 죄를 지어서 빗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 1세 때 지은 죄, 그게 뭐죠?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했던 그 죄 때문에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 다 뭐냐면 누구를 떠나지 않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면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빗나가서 하나님께 빗나가잖아요. 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서 빗나가서, 빗나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의 복을 줬는데,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빗나간 것 때문에 빗나간 그 꿈을 이루고자 해. 빗나간 복을 추구해. 빗나간 자신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해. 그게 뭐였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 왜? 이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가 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삼고, 자기 마음대로 뭣도 해요? 절기도 바꿔요. 뭐 때문에? 자기 왕.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것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근데 누구도, 부가히야도 똑같이, 베가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로 줘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보다, 빗나간 욕망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의도하신 것이 뭔가? 그분이 원하시는 꿈이 뭔가? 인간을 만들고 꿈이 뭐였어요? 인간을 만들고 가장 좋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였어요. 복되게 사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빗나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이 빗나가서 최후에는 어떻게 돼? 바로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그런 상태가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뭘 원하세요? 야, 절실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분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야, 너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디에서요?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무엇? 빗나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빗나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하신가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뭐 주기 위해서? 죽음 대신 뭐 주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거 뭐 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데스티니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뭐였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거 있죠.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야, 내가 씨 줄게.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씨로 오신 분이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빗나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었던 죽음의 문제 대신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뭐예요? 또 하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즉 영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면 이때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왜? 본능적으로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본능 뭔가를 원해. 뭔가를 소원해. 뭔가를 가지고 가장 좋은 걸 원해.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꿈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무엇을? 영원한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우리가 빗나간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더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어떤 분? 과거에도 그분은 여호와셨는데 지금도 그분은 함께 계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뭐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예덴에서 삶이 아담 하와가 살았던 삶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한다. 그것이 꿈 너머의 꿈을 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꿈 너머의
꿈을 우리에게 야, 이건 우리가 살기를 원해 라고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꿈 너머의 꿈의 세계를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또한 줌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꿈 너머의 꿈의 세계를 그것을 주시는 그것을 갖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타락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뒤틀린 빗나간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데스티니가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안에 그것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에덴 안에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뒤틀려진 부가이아와 베가와 그러한 인생 속에서 뒤틀려진 그러한 욕망 때문에 죽이고 배반하고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된 것을 얼마 되지 않아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 소유를 없이 하고 백성들까지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꿈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선택했을 때, 깨뜨리는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곧 여로보암의 죄, 빗나가는 그런 죄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 자신들의 선택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꿈 너머의 꿈의 세계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완전한 것, 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자랑하면서 끝까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런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짧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불평, 불만, 욕심과 삐뚤어진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예수님을 바라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만이 남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고 이미 주신 은혜 기쁘게 받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력교회 위에와 특별히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